오늘 2024년 12월 20일입니다. 새벽기도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말이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만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결박하고 데려와 새벽까지 신문을 했습니다.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지만 거짓 증거로 고소하여 사형까지 선고를 했지요. 그렇게 새벽에 곧 동이 틀 때에, 그러니까 대충 합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시간대까지 예수님을 잡아두고 있다가 감금하고 있다가 총독 빌라도에게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참에 유다가 예수님 반 것을 후회하지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보면 알지만 우리 예수님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말씀 전하신 것이 다입니다. 어디를 가시던 무리가 있으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죠. 병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지요.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잡혀가는 모습,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곧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고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랬죠. 부활할 테니 걱정 말아라. 우리 예수님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잡혀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후회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 내가 잘못하였구나 하고 그 은돈을 다시 던져줍니다. 그리고 유다는 목매어 죽게 되지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것뿐이지요. 약간의 후회와 약간의 자책은 뭐 죄가 되겠습니다마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며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죄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목숨을 던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지요.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자책과 후회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된 내 마음과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에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회개가 용서의 기준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용서의 기준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되게 고백한들 몇 날 며칠을 회개 기도를 한들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돌이키고 잘못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총독 빌라도가 나오지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 맞습니다. 당시 유대의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의 관원입니다.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하고 실행할 권한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총독 빌라도가 나오고요. 빌라도의 아내도 나오지요. 또 바라바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 말이 옳도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단락에서 딱 이 한마디 하시거든요. 어떤 말이 옳은 말인지 한번 말씀을 쭉 보시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지막 절이지요. 왜 이 말씀을 보고 시작을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지금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능동적으로 모든 일들을 지금 능동적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하심 따라 오늘 26절 말씀을 따라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이죠. 사실 절망적인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으니 절망적이지요. 그러나 부활이기에 소망적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슬프지만 부활하시기에 기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빌라도가 넘긴 것도 아니고 지금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때문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가 불법이고 증거도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군중들의 외침이 잘못됐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바라바는 살인자고요. 정말 법을 어긴 사람이고 예수님은 법을 어긴 것이 없거든요. 본디오 빌라도는 다 알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지금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말을 듣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시인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을 직접 육성으로 들었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 예수님이 말한 내 말이 옳도다에서는 단순히 민족적인 유대인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온 세계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놓아주면 되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가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종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 전날 밤에 아내가 꿈을 꾸었지요. 너무 사나운 꿈이기에 남편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을 그냥 놔두어라. 그 사람을 그냥 놔둬라.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내 꿈이 너무나 사납다 하고 아내의 말을 전합니다. 그때도 들었어야죠. 빌라도가.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듣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놔주면 되겠는데 이거 그냥 그들이 좀 시기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그만하고 예수님을 놓아주고 바라바는 당연히 범죄인이니 놓아 죽여야지요. 십자가에. 그런데 지금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놓아주어야지만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빌라도가 과연 왜 이랬을까요? 지금 여러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빌라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또 정의와 공의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건 뭐예요? 밀란이 날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뜻이 무엇인가? 밀란이 날까 하는, 진리에는 관심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직과 사실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은 그 밀란이 두려운 것이지요. 그럼 거기 있는 백성들은 어떠한가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요? 지금 6월절을 맞아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소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도,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가르쳐지는데 지금 이들은 본인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선동하여 말하는 그 일들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죠.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짓말로 분위기를 만들자 모인 군중들도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보면 또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드렸죠. 선악과는요, 그냥 나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과나무인데 더 큰 사과나무가 아니었고, 배인데 빨간 배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열매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저거 먹지 말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그게 더 돋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너 그거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짓말을 퍼뜨리자 이제 다시 보니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나무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요, 누군가 카더라 통신을 듣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했을 때에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내가 지금 뭘 외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이. 옆에서 듣는 그 말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내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무리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조금 전에는 자기 겉옷을 벗고 땅에 깔아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들입니다. 1년 전도 아니에요.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같이 선동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옳은 하나님의 말, 옳은 양심의 말, 본인이 경험한 그것을 뒤로하고 여러 다른 사람의 옳지 않은 말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르신 예수님을 따라야겠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습니다. 주변 여론을 따를 것 없습니다. 아무리 나와 가깝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총과 손가락질을 신경 쓰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쫓는 우리가,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거짓 고속 가운데에서도 아무 말 안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옳은 뜻에 언제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